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받은 목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잠시 전해드렸었습니다. 또한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시므온이고요. 사실 본문의 내용은 25절에서부터 40절까지를 사실은 잡아야 되는데 그 40절 안에 안나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명의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시므온도 안나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인물들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동방박사와 애굽으로 피신한 일들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탄생하면은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에피소드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일이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한 일이 이제 있게 되는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있고 난 후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제 그게 등장을 하다 보니 이 일이 이제 먼저 발생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시몬과 안나에 대한 에피소드가 끝나고 난 후에 동방박사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담으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됐든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므온은 이제 제가 오늘 읽으셨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도 있지만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갔을 때의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시므온에 대한 이제 간략한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던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같이 이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즉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가복음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누가는 성령 충만함, 그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또한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도 성령께서 임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의 계시로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장 26절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서 또 한 명, 시므온을 누가는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간략하게 32절까지의 말씀인데 간략하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감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은 이제 마리아에게도 이제 말을 전하게 되는데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있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의 고통을 함께 겪게 될 것,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안나입니다. 이 대목은 이제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이제 38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36절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제 여성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는 명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에 대해서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아셀 지파 출신입니다.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 당시엔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진 지파로 좀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나 이제 안나는 여전히 자신의 속한 지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소속감과 믿음을 지녔음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나는 오랜 이제 과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계속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된 삶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증언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안나는 이제 시몬과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8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안나가 단순히 기도하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는 첫 여성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시몬과 안나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제 빗대어서 좀 생각해 봤을 땐 누가의 의도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에 대한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사명이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뭐냐면 그것에 대한 시작이 누구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의의를 한번 우리가 좀 보면은요. 시몬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전환점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적 기대 속에 살아가다가 신약적 성취를 목격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시몬을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요, 여선지자로서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안나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 여성을 가리켜서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를 소개하면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본보기로서 안나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와 금식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인의 이상적인 깊은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는 사명. 안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안나를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누가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 신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초월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그 전함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것이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리겠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오신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